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 중에서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목이 길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자 하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막 쳐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15장까지 읽으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 기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다시 회복하려고 주셨던 두 번째 기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은 그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주저하는 사무엘에게, 또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부터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는 그런 장면이 되고,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잠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일어나서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네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울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서 지워진 바 된 그런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워서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는 그런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16장 말씀이거든요. 16장 말씀이 끝난 후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장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자 하여서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어진 사건이 블레셋 전쟁이었는데, 이 블레셋 전쟁은 공교롭게도 사울 때도 있었어요. 다윗 때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 때도 있었고 지금 다윗 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은 이후에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이제 다윗이 한낱 목동이었는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두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허락한 이 시점에서 또 한 번의 블레셋 전쟁이 일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사울과 다윗은 두 사람 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돼요. 하나님 마음에 후회를 일으키고 하나님 마음에서 지워진 바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고, 다윗은 똑같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고, 특별히 백성들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는 해가 됐고요, 한 사람은 뜨는 해가 됐어요. 떠오르는 해가 됐어요. 같은 대적 블레셋하고의 전쟁, 같은 전쟁이었는데 이렇게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 장면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에 있습니다.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 마음에서 지워진 바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지는 애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뜨는 애 누굽니까? 다윗. 예, 사무엘상 18장 오겠습니다. 18장. 저희들 이번 주 말씀입니다. 18장. 예, 18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절 찾으셨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가 누굽니까? 다윗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 30절 한번 가볼까요? 30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백성들 앞에서 심히 귀중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어느 날 탑스타가 됐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걸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도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작곡가는 미상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예,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는 전쟁 한번 치르고 났는데 딱 한 사람 때려 죽였는데 그런데 스타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하고 싸우고 다윗은 모압하고 싸운 게 아니라 똑같은 대적 블레셋하고 싸워서 사울은 지는 애가 됐고 다윗은 떠오르는 스타가 됐어요. 똑같은 대적과의 전쟁이었는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 블레셋 전쟁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것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다윗에게 그 전쟁은 하나님이 사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장이었었어요. 시험장이고 다윗에게도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장이었었어요. 그 시험에서 사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험장. 블레셋 전쟁이 시험장, 믿음의 시험장이었는데 그 시험에서 사울의 믿음이 드러나고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이 진절이 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험 치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예, 결과물이 있죠. 예?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사울은 낙제점이에요. 다윗은 우등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이 블레셋 전쟁에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블레셋 전쟁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블레셋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날마다 덤벼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한 번씩 내지는 여러 번씩 거쳐야 되는 게 이게 블레셋 전쟁이에요. 그 블레셋 전쟁은 우리에게 블레셋 전쟁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누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예, 나에게 블레셋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시험장에서는 사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나의 믿음이 드러난 결과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지는 애가 되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자 해요.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블레셋 전쟁에 대해서 사울이 겪었던 블레셋 전쟁, 다윗이 겪었던 블레셋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의 그 겪었던 블레셋 전쟁에서 드러났던 그런 사울의 믿음입니다. 사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성숙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여기 있는 어린애들 이렇게 너 이름 잊어버렸다 내가.
재민이 생각났다. 재민이나 뭐 연우나 서진이 같이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너희들 미성숙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아직 어린 거예요. 그냥 어려서 쟤네들이 뭘 잘못해도 어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얘들이 뭘 잘못하고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미성숙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미성숙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숙하지 못해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마땅히 이렇게 모양은 다 어른인데 다 컸어요. 키도 크고 나이도 먹고 다 컸는데 어른같이 하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미성숙하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믿음이 딱 그런 믿음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고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성숙된 자였어요. 그리고 한때는 성령 충만한 때도 있었어요. 예언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 실상을 이렇게 그 마음을 열어보고 믿음을 열어보니까 그 믿음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아적 믿음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아적 믿음의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문제점 두 가지가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3장 11절 13장 11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13장 1절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한 것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말하는 게 그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게 누굽니까? 백성은 눈에 보이는 백성들은 나에게서 어떻게 되고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무엘, 눈에 보여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는데 어느 만큼 모였냐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사울의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그래서 그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고, 그가 의지하는 건 자기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 받았던 사무엘이고. 여러분 지금 오늘날 같으면 누군지 알겠죠? 나보다는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맨날 쓰는 사람 있죠? 쓰시는 분, 그분 같고. 근데 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려고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많은 블레셋 군대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에 백성들이 굉장히 자기를 막 따르고 옹호할 때는 자기도 강해져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 옆에 탁 있을 때는 자기도 편안하고 담대해져요. 블레셋 군대가 눈에 안 보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늘 옆에 있어야 되는, 눈에 보여야 되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없어야 될 블레셋 군대는 바다의 모래처럼 몰려오고 사울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게 미성숙한 자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연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지 말아야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때까지.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미성숙한 자에게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이는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를 늘 염려해요. 자기가 보이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이거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지? 늘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꾸미는 일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외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서, 미성숙한 자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외식의 신앙이에요.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보기도, 금요일 날 중보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와요. 그 힘들어 죽겠는데 예, 쫄려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도 사람에게 보여. 내가 안 나가면 저 사람이 나 믿음 없다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읽어요. 예. 내가 오늘 가서 나눔 시간에 제대로 말을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이거는요 미성숙한 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의 신앙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외식하는 자요. 욕하셨죠? 예, 저주하셨죠? 이 외식의 신앙이 곧 이게 죄악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죄악이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망령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행한 게 뭡니까? 망령된 제사잖아요. 지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이에요. 13장 12절. 아까 저희들이 11절 봤죠? 12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네네네. 외식의 신앙은 사람들을 의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ht어지고 사무엘은 안 보이고,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쟁 전에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래야지 되지 않아? 그래야 사람들이 좀 평안해하지 않아?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12절에 눈물 나는 단어가 있어요.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그게 죄악인 걸 알면서도 망령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사울의 죄겠습니까? 사울의 죄가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탓이에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던 탓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사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하고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대목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연약한 신앙.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이 자체가, 이 연약한 믿음, 미성숙한 믿음은 곧 어디로 연결을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로, 죄악으로 연결된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미성숙한 믿음이라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무슨 믿음이겠어요? 성숙한 믿음이겠죠. 예, 당연히 성숙한 믿음이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면, 그러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다윗은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길래, 무엇을 먹고 살았길래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갖고, 사울은 왜 그게 없었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숙한 믿음의 정체는 뭔가? 저는 성숙한 믿음을 시청각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숙한 믿음은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 깊은 나무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 깊어서 애지간한 바람이 와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나뭇잎만 흔들려요. 가지만 흔들리고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뿌리 깊은 나무고, 또
집도 집으로 말하면 어떤 집이냐면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렇다면 사울은 뭐겠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멀쩡한데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한 그런 나무. 집은 집인데 어디 위에 지은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전쟁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고 뿌리 없는 나무는 흔들릴 거예요. 흔들려서 뿌리채 뽑혀버릴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숙한 믿음은 뿌리 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성숙한 믿음의 정체는 뭔가?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특징이 두 가지 있었던 것처럼 성숙한 믿음에도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제가 평생토록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들은 너무너무 이거를 식상해하고 너무 그냥 하찮게 그냥 알아 그 얘기 알아 하고 흘려보내는 얘기. 첫 번째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올바르고도 확실한 지식을 갖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라는 것은 이미 믿음이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으로 오셔서 17장 26절입니다. 제가 어느 날 눈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 있는 글이 안 보이면 그때 설교 못하겠어요. 이게 순간순간 겹쳐 보였다가 없어졌다 있어졌다 하니까 사무엘상 17장 몇 절이라 그랬죠? 26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그 아주 오만방자한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도대체 저작자가 누군데 누구를 모욕해요?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지식을 표현을 해요. 사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군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나리자처럼 그림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상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의 똑같은 하나님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시래. 세상을 창조한 분이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래. 그리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조금도 영향을 안 미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사울과 같은 믿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도 한 시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인식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옆에 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그냥 확실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하고 함께 계시는 그분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 안에는
이 땅의 모든 건 통치하고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은 그 안에 내 인생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이 사람들이 그분을 모욕하는 게 말이 돼? 분개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올바르고도 확실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림의 떡이 아니란다, 얘야. 하나님은 그림의 떡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란다. 그리고 너를 도우시는 분이시란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노른자와 같은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알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 아는 거야. 다 알아. 느낌 아십니까? 느낌만 알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성숙한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도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지식과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할례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까 지금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군대라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할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할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나는 없어지고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없어진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문자로만, 글로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의식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야죠, 영향을. 그래서 이 할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범사의 주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할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앞에 태산이 무너졌어요. 내 앞에 태산이 무너져가지고 이만큼 쌓였어요. 걱정은 되죠, 그죠? 이게 뭐야, 없던 게 생겼으니까 걱정은 되죠, 그죠? 걱정. 이걸 어찌할꼬? 그러나 어찌하긴 뭘 어찌해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누가 하셔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그분이 치실 일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했던 거예요. 다윗이 진짜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의 키가 2m 80이래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2m 80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40일을 나와가지고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이랬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리고 다 숨었어요. 그런데 요만한 다윗이 무슨 담대함으로 나갔겠습니까? 이 할례 신앙의 이 담대함이에요. 이 할례의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45절. 17장 4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고 다 있고 그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다. 나한테 있는 건 뭐예요? 돌밖에 없다.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너하고 싸우러 간다.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할례 싸우신다. 할례 신앙입니다. 할례 신앙. 성숙한 자.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라면 집 팔아서 내가 그거 사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주고 싶어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이 신앙은 이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떤 거를 깨닫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아무나 다 이거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 중에 없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성숙한 믿음이 없는 분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주냐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함의 표가 뭐냐 하면 주의 말씀에 갈급하여 내가 헐떡이나이다 하는 게 그게 사모함의 표고,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이 말씀 중에 그것이 있나, 이 말씀 중에 그것이 있나, 여기 계신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그래서 보고자 하는 그게 사모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예? 그래서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게 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하고 똑같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하면 꼭 이게 12시가 되네. 후다닥 정리를 하겠습니다. 블레셋은요, 사단의 상징이에요.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면, 왜 사단의 상징이냐면, 블레셋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돌아갈 곳이 없는 민족이에요. 더 이상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갈 곳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쥐가 확 돌아서 가지고 고양이한테 덤벼든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 악착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강한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보다도 강하고,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유일한 민족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돌아갈 곳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가나안을 사수하려고 그래요. 그랬던 민족인 것처럼 여러분,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도 돌아갈 곳이 없는 존재예요. 지금 땅에 버림받았어요. 하늘에서, 천상에서 땅으로 뭐라 그러지 그걸? 퇴출된 그 존재예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버림받으면 돌아갈 곳이 없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오른쪽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은 여러분 왼쪽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드라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보인다고? 예. 보이시죠? 예. 여러분 바로 왼쪽에 사단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우리를 뺏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뺏어야 자기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충 너 그냥 그래 너 교회 다니지, 너 빠져, 너 어디 다니, 너도 빠져. 그리고 대충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사단은요, 절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블레셋 전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블레셋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그 전쟁이 내게 닥쳐오면 하나님은 그 전쟁 속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날 것이에요. 사울처럼 또는 다윗처럼, 사울처럼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드러날 것인가, 다윗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그 블레셋 전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는 블레셋 전쟁 속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져 줄 거예요. 어쩌시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윗의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정말 사단이 우리를 안 뺏기려고 악착같이 우리를 붙드는 것처럼 우리도 악착같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설교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딨지? 모르죠.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도 모르는 난데. 그러면 어디에 그 말씀이 있나 성경 66권을 다 한 번씩 뒤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악작 같음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주 예수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예, 언젠가 들은 것 같아요. 생각났어요. 그게 어딨지? 그 말이 어딨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겠습니까? 신약부터 찾아도 날밤 샐 일인데 창세기부터 찾습니다. 어딘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도 창세기부터 찾더라도 그래서 찬송가까지 다 뒤지더라도 한 번쯤은 그런 악작 같은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내가 살아계신다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 남들은 그렇다는데 김 집사의 하나님, 이 집사의 하나님, 그분들은 그러는데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악착같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그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사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작업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좀 빼주세요. 저는 만났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만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뿌리 깊은 나무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뭐가 되기를 바랍니까? 스타 좋으시죠? 예, 뜨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미성숙한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는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붙들고 간구합니다. 주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아버지 주님 연약한 믿음 주님 유아적인 믿음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있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 앞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전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이며 그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정리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블레셋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전쟁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쟁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한 지식을 갖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윗처럼 할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온전히 맡겼을 때에 내 앞에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블레셋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받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